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좀 조심스러운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한 명 있으십니까? 이름을 대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락을 끊은 사람, 만나면 불편한 사람, 한때 가장 가까웠는데 지금은 남처럼 느껴지는 사람, 많이 사랑했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는 사람 아마 거의 다 있으실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가장 많이 받는 상처가 어디서 옵니까? 낯, 낯선 사람한테서 오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서 옵니다. 부모님, 자녀, 배우자, 형제, 가장 친한 친구, 가까울수록 상처가 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사람한테 기대지 않겠다. 그냥 혼자가 편해. 깊이 사귀면 결국 상처받아. 그 마음 이해합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그 마음을 여러 번 만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이걸 묻고 싶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인간의 관계는 이토록 깨지기 쉬울까요? 이게 단순히 성격 차이입니까? 소통 방식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더 깊은 뿌리가 있을까요? 이곳 프린스 조지에서 살아가시는 분들은 이 문제를 더 절실하게 느끼실 겁니다. 코네어, 맥켄지, 밴드루프처럼 거리가 먼 곳에서 오시는 분들은 교회에 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가족은 한국에 있고 친척도 없고 옆에 있어줄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 외로움 속에서 가장 가까이 있어야 할 사람마저 멀게 느껴질 때 그 고통은 두 배가 됩니다. 창세기 3장은 바로 그 질문에 답합니다. 이게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류 최초의 관계 파괴 사건이고 그 안에 모든 깨진 관계의 뿌리 원인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함께 봅니다. 하나님과의 신뢰가 어떻게 깨졌는지, 수치심이 어떻게 우리를 숨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탓하기가 어떻게 관계를 죽였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복음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뒤집는지를 봅니다. 첫 번째 봅니다. 하나님과의 신뢰가 먼저 깨졌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뱀이 하와에게 던진 첫 번째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명령도 아니었습니다.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이 질문의 포인트를 잘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는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마라. 제한이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뱀은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마치 하나님이 막아 놓으신 것처럼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비틀었습니다. 왜곡했습니다. 하와가 대답합니다.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도 말고 손도 대지도 말라고 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은 손도 대지 말라고는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와도 이미 조금씩 과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뱀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살짝 비틀어서 하나님이 인색하고 제한적이고 숨기는 게 있는 분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4절에서 뱀은 본격적으로 말합니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을 한 문장으로 번역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은 너희 편이 아니야. 하나님이 뭔가를 감추고 계시고 하나님의 죄악은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 내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낫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은은 그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현대적으로 번역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어렵게 하실 때,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지?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이 정말 내 말을 듣고 계신가? 사업이 안 될 때, 비자가 거절될 때, 건강이 무너질 때,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선하신 분 맞습니까? 이게 다 같은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그런 분이 맞는가? 그리고 그 의심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말씀보다 내 판단을 앞세우기 시작합니다. 내 기준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내가 중심이 되기 시작합니다. 신학적으로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단순한 도덕적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신을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내가 내 안전을 책임져야 합니다. 내가 내 가치를 증명해야 합니다. 내가 내 이익을 챙겨야 합니다. 그 순간부터 사람들이 경쟁자가 됩니다. 위협이 됩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안전하지 않으면 배우자가 나를 인정해 줘야 합니다. 배우자가 나를 지지해 줘야 합니다. 배우자가 내 필요를 채워줘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걸 완벽하게 해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분노하고 상처받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그렇습니다. 자녀가 내 가치를 증명해 주는 존재가 되면 자녀가 기대에 못 미칠 때마다 관계가 흔들립니다. 모든 인간관계의 뿌리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 수직적인 관계가 흔들리면 모든 수평적 관계가 흔들립니다. 이게 창세기 3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첫 번째 진실입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수치심이 우리를 숨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먹었다.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 잠깐 멈춰 봅시다. 뱀이 뭐라고 했습니까? 눈이 밝아질 것이다. 맞습니다.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런데 눈이 밝아져서 처음 본 게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세계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것도 가장 취약하고 부끄러운 자기 자신, 벗은 몸인 것을 알았다. 창세기 2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가 둘 다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죄 이전의 상태였습니다. 완전히 드러나 있었지만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죄 이후에는 똑같이 벗어 있었는데 갑자기 부끄러워졌습니다. 무엇이 달라진 겁니까? 몸이 달라진 게 아닙니다. 마음이 달라진 겁니다. 이것이 수치심입니다. 수치심을 영어로 shame이라고 하는데 심리학자들이 죄책감, 이 guilty,
그것과 수치심, 쉐임을 이렇게 구분합니다. 죄책감은 나는 나쁜 짓을 했다는 느낌입니다. 수치심은 나는 나쁜 존재다는 느낌입니다. 죄책감은 행동에 관한 것이고 수치심은 존재에 관한 것입니다. 죄책감은 내가 잘못했으니 고쳐야 한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치심은 내가 잘못된 존재이니 숨어야 한다로 이어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한 일이 정확히 그겁니다. 무화과 잎으로 덮고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그리고 이 반응이 오늘 우리 안에도 똑같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실수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변명하거나 합리화합니다. 직장에서 잘못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들키지 않으려고 합니다. 부부 사이에서 상처를 주면 어떻게 합니까? 미안하다고 먼저 말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미안하다고 하는 순간 내가 잘못된 존재라는 게 드러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이민 생활에서 이 수치심이 특별히 강하게 작동한다는 걸 저는 목회하면서 느낍니다. 한국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연락하면 어떻습니까? 잘 지내? 잘 지내. 근데 사실은 그 잘못 지낼 수도 있잖아요. 경제적으로 힘들고 외롭고 영어가 아직 어렵고 직장이 안정적이지 않고 근데 그걸 그대로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왜요? 이민 와서 고생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될 것 같아서입니다. 잘 버티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입니다. 그 수치심이 우리를 고립시킵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이 메커니즘이 작동합니다. 처음 결혼할 때는 다 드러내도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근데 작은 상처가 하나 생깁니다. 그 상처를 덮습니다. 말하기가 좀 어색하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또 하나 생깁니다. 또 덮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같은 집에 살지만 서로의 진짜 마음을 모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인데 가장 멀게 느껴집니다. 수치심이 친밀함을 죽인 겁니다. 창세기 2장에서 아담과 하와는 서로 돕는 배필이었습니다. 완전히 드러나 있었지만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장에서 그들은 무화과 잎을 달고 나무 뒤에 숨어 있습니다. 그 거리가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수치심의 가장 큰 거짓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진짜 내 모습을 알면 사람들이 떠날 거야. 이 거짓말을 믿는 한 우리는 절대 진짜 관계를 가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관계는 진짜 모습을 보여줄 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탓하기가 관계를 완전히 죽인다라는 것입니다. 9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아담을 부르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셔서 물으신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물으신 겁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아담이 스스로 나오게 하시는 겁니다. 아담아, 나는 내가 어디 있는지 안다. 그래도 나는 너를 찾아왔다. 이제 내가 나올 차례다. 그런데 아담은 어떻게 합니까? 동산에서 하나님이 걷는 소리를 듣고 제가 벗은 몸인지라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두려움입니다. 수치심에서 오는 두려움입니다. 나타났다가 혼날 것 같은 두려움, 잘못이 드러날 것 같은 두려움. 하나님이 다시 물으세요. 내가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이제 아담이 선택해야 합니다. 인정하거나 아니면 회피하거나. 아담의 대답을 천천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주신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먹었습니다. 두 가지 탓을 한 문장에 담았습니다. 첫째, 여자 탓입니다. 저 여자가 줬어요. 둘째, 하나님 탓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주신 여자라는 말은 그 여자를 저한테 붙여주신 당신 책임도 있어요 라는 의미입니다. 단 한 번도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와는요, 뱀이 저를 깨워서 제가 먹었습니다. 뱀 탓입니다. 모두가 탓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 장면이 우리 시대의 모든 갈등 패턴과 얼마나 닮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으면 내가 그러지 않았을 거잖아. 얘가 저렇게 된 것 당신이 너무 엄했기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된 건 부모님 때문이야. 우리 관계가 이렇게 된 건 당신이 먼저 변했기 때문이야. 이 말들 안에 진실이 전혀 없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이 정말 잘못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고통이 진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탓하면 관계가 회복됩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더 단단하게 막힙니다. 왜냐하면 탓하는 행위는 이런 전제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변할 필요가 없다. 문제는 저쪽에 있다. 내가 변할 필요가 없다면 관계도 변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먼저 변해야 관계가 회복된다면 우리는 영원히 기다려야 합니다. 탓하기에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탓하는 동안 우리는 자신을 피해자로 고정시킵니다. 피해자는 힘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이 바뀌기 전까지는 내 삶도 내 관계도 바뀌지 않는다고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탓하기는 사실 자신을 가장 힘없는 자리에 놓는 행위입니다. 아담은 끝까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한마디가 없었던 것이 얼마나 비극인지 모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며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목사님, 잘 알겠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수치심으로 숨고 탓하면 관계가 망친다는 거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냥 더 노력하면 됩니까? 성격을 고치면 됩니까? 제가 오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지금 바로 이 시간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뿌리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이 문제의 뿌리인데 그걸 인간이 스스로 고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9절을 다시 보십시오. 주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셨다.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먼저 찾아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은 숨었습니다.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부끄러워서 나무 뒤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며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첫 번째 장면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는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심판의 질문이 아닙니다. 이건 찾으시는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나는 내가 어디 있는지 안다. 그래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나와라. 그리고 21절을 보십시오.
2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주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 옷을 만들어 입히셨다. 무화과 잎으로 덮을 수 없었던 수치를 하나님이 가죽 옷으로 덮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가죽 옷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동물이 죽어야 합니다. 피가 흘려야 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처음으로 피가 흘려졌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수치심을 덮기 위해서 누군가가 대신 죽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예표라고 합니다. 수천 년 뒤에 예수님이 이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수치, 모든 잘못, 모든 깨진 관계의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지셨습니다. 수치심이 말합니다. 진짜 너를 알면 사람들이 떠날 거야. 그런데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진짜 너를 알고도 오셨다. 내 모든 것을 알고도 사랑하신다. 탓하기가 말합니다. 내가 변할 필요가 없다. 문제는 저쪽에 있다. 그런데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먼저 오셨다. 너를 탓하지 않으셨다. 그 사랑이 너를 변화시킨다. 이 복음을 진짜로 받아들인 사람은 변합니다. 단지 더 착하게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미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숨지 않아도 됩니다. 내 가치가 하나님 안에서 이미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배우자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나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먼저 사과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먼저 연락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먼저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복음이 관계를 살립니다.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3가지 개인적으로 도전을 드립니다. 이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초청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도 지금 그 초청 앞에 서 있습니다. 첫 번째 도전, 숨기를 멈추십시오. 지금 어떤 관계에서 숨어 계십니까? 회피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말 못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이번 주 딱 한 사람에게만 진짜 연락을 해보십시오. 완벽한 말이 필요 없습니다. 요즘 힘들어요? 보고 싶어요.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이야기 나눴으면 해.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먼저 나무 뒤에서 나오는 것, 그게 시작입니다. 두 번째 도전은 탓하기를 내려놓으십시오. 지금 마음속에 탓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먼저 사과해야 이 관계가 풀린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번 주 기도 중에 딱 한 번만 이렇게 해보십시오. 하나님, 저도 이 관계에서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걸 인정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한마디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한테 먼저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먼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한마디가 내 안에서 무언가를 풉니다. 관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도전은 이 공동체에 뿌리를 내리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이 단순히 종교 활동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공동체의 뿌리가 되고 가고 있습니다. 프린스 조지 한인교회는 아직 개척 중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작고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근데 그 자금이 오히려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큰 교회에서는 숨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숨기가 어렵습니다. 서로가 보입니다. 서로가 필요합니다. 서로가 하나님의 얼굴이 됩니다. 이곳이 숨지 않아도 되는 공간이 되길 원합니다. 탓하지 않아도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깨진 관계를 들고 와도 괜찮은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을 우리 함께 만들어 갑시다. 하나님의 에덴에서 아담을 찾아오셨듯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그분의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이제 나무 뒤에서 나오셔도 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했던 것, 수치심에 넘어 숨었던 것, 서로를 탓하며 관계를 더 멀리 했던 것,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찾아오셨습니다. 에덴에서 아담을 부르셨듯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누군가는 오래된 상처를 안고 있을 겁니다. 누군가는 연락을 끊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사과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말이 안 나올 겁니다. 누군가는 너무 오래 숨어 있어서 이제 어떻게 나와야 할지 모를 겁니다. 아버지,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받아들였다는 확신을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이미 용납받았다는 그 사실 위에 설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이 작은 공동체가 서로에게 안전한 곳이 되게 하옵소서. 숨지 않아도 되는 것, 탓하지 않아도 되는 것, 깨진 것을 들고 와도 함께 고쳐가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